네, 그럼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3040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참 이 퇴근 시간 또 아이들 픽업하는 시간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또 배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들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지체들이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말씀과 복음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사명에 맞추어서 이 상황에 따라 귀한 사역으로 보답하고 또한 갚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제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다음에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라서 공휴일이라 쉬고 13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주 남았어요, 3 주. 3주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3주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다행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면서 뭐 그런데 어쨌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지만 이 녹음 받을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장점은 나중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도 또 볼 수 있고 참석하지 못해도 나중에도 인제 또 뭐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해 보니까 이 '평일날 저녁 시간이 우리한테 그렇게 또 적합한 시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는 쪼금 뭐 토요일이 됐든 뭐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이 됐든 아니면 좀 다른 날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일단 이번 학기 이렇게 성역 공부하는 거 마쳐 보고요. 마친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의 근본 구조. 이게 사실 교회론이라는 게 대단히 방대해요 사실. 20 세기 신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교회론이라는 주제는 특히 20 세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주제들인데 어쨌든 이 주제들을 뭐 다 살펴볼 시간이 없고 또 그렇게 다 살펴보면 또 제가 뭐 다음에도 계속 할 게 해야 되는데 네, 할 건 많습니다. 할 건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 구조, 지난번에는 근본 구조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음 주는 성령의 피조물, 성령의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성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어 이런 화두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느냐? 수많은 그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그쵸? 우리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일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들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잘못도 많이 한 것도 있고 특히 인제 뭐 간디 같은 경우는 인도에 인제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교회, 서구의 교회를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간디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비폭력 운동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산상수훈에서 인제 "누가 네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말씀 같은 거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디는 사실상 예수님에게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간디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오늘날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들이 욕을 먹죠. 그래서 알프레드 루이지라는 프랑스의 이 신학자였는데 나중에 파문당해 가지고 이분은 쪼끔 많이 인본주의적으로 나간 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 신부님이 신약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선포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교회 세우지 않았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뭐 교회 구조 뭐 장로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목사는 시무 연한이 몇 년이며 이 목사는 언제 은퇴하고 뭐 이런 제도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그냥 12 명의 제자 물론 12 명은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수백 명에 따른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어떤 제도를 확립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좀 비판적인 신학자들이랄지 교회에 조금 상처가 있거나 교회를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 얘기하지 마.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어딨냐.' 막 그렇게 막 이 교회는 저래서 문제, 이 교회는 저래서 문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은 사실 우리가 거기 딱히 반박할 말이 어 잘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요즘 점점점 가나안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의 숫자가 숫자를 안 써 놨네. 가나안 교인들 숫자를 요즘 몇 명이라고 하더라? 요즘 뭐 가나안 교인들 숫자를 200만, 200만 수 가나안 교인들의 수를 요즘에 200 만이 아니지. 가나안 잠깐만. 이게 뭐 뉴스나 신문마다 사실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각자 인제 그거에 맞춰서 얘기하는데 그치, 그치. 일단 지금 2023년 3월 기사 기독일보라는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770만 명인데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226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는 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나안 성도들이 200 만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가나안 교인이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6 개월에 한 번만 교회를 나와도 가나안 성도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나안 성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3040 공동체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좀 저도 좀 가나안 성도들을 좀 더 찾아가고자 다른 권사님들이랄지 집사님들, 재직분들, 자제분들 중에 좀 이렇게 연락하고 제가 문자 보내고 전화 드리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인제 어떤 분은 "연락하지 마십시오."라고 되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인제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세대에 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교인 중에 훨씬 많은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이 6 개월에 한 번, 1 년에 한 번 전혀 출석 안 하는 이런 분들이 2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 사실. 되게 많죠. 자 교회에 대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뭐 "안 나갈래." 하면서 안 나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제 뭐 경험들이 있겠죠. 선입견들이랄지 자기가 보고 들었던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나오는 되게 그럴듯한 변명이 이 예수님이 교회 세우지도 않았고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만든 조직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안 나갈래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냐? 예수님과 교회는 상관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7 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좀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흡족하셨어요.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야 베드로 대단하다. 너 최고야. 야 너 그래도 내 수제자답다. 여기 3년을 따라다니더니 그래도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너도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네가 깨달은 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장로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인제 이번 주일날 아마 제가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주일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이게 장로교 신학을 특징 짓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음. 어쨌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신 거죠, 물론 1 차적으로. 근데 사실 쪼금 더 본질적으로 가면은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러면 베드로가 똑똑하니까 "네가 잘 깨달았구나. 아유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뭐 이렇게 "제자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다? 너 시몬인데 네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너는 이제 뭐다? 베드로다. 베드로. 페트라. 페트루스. 반석이란 뜻이랍니다. 그죠? 반석이란 뜻. 든든한 반석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여기서 너는 뭐예요? 1 차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이 뭐다? 베드로예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응? 자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교회를 세운 건 사람 아니냐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카톨릭에서 뭐 베드로 수장설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쪼끔 너무 국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라고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예요. 이 모든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뭘 하느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 여기서 베드로를 교회로 바꾸시면은 이 베드로를 소망교회로 바꿔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소망교회라.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교회다. 내가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소망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외적인 탄압이나 억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회에 주는 거야. 교회에. 반석 위에 세워준 교회.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론이 뭐 수많은 게 있어요. 뭐
뭐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으니까 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는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 땅에서 묶는 거, 땅에서 매는 거 뭐예요? 교회가 땅에서 묶어 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아, 채팅명이 성 베드로였어요. 아, 너무 귀한 이름인데 왜 그러세요? 채팅명이 베드로. 네, 우리 다 베드로라고 이름 좀 바꿔도 돼요. 네. 성 피터, 이 피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용서하지 않고 교회가 화합하지 않는데 이 세상 보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는데 세상 보고 용서하라고 정치인들 보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위선자들이에요. 교회가 먼저 사랑해야 돼. 교회가 먼저 용서하고 교회가 먼저 화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도 묶어 버려요. 어? 교회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천국 열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을 잇는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권세. 이 땅과 하늘을 통하게 하는 권세.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놀라운 권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늘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에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은퇴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이랑 같이 2주에 한 번씩 프로페자이라고 이 성경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후배 목사들한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래요. 마음껏 축복하래요. 젊은 목사들 지금 뭐 제 또래 목사들이 대부분이니까 젊은 목사들이 사실 축복을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이도 더 많고 또 인제 뭐 하다못해 뭐 가진 것도 목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사람들을 축복해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은데. 그런데 목회자의 특권은 뭐냐? 마음껏 축복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주는 축복도 아니야. 어차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내가 축복을 주고 막 내가 기도하면 막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할 건 뭐예요? 담력을 가져야지. 응? 축복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권능이에요, 그게. 그게 교회의 권세고 교회에서 이 가르침의 권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의 권한이에요. 권위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위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예요. 제가 놀랍게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왜냐?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은 미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마음의 한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풀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풀려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 하늘에서 묶여 있어요, 계속. 풀려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실 이 권능을 갖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특히 이 자리에 가장들, 특히 아버지들,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믿음의 가장들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이 왼수야, 넌
하지 마! 뭐 맨날 그만해!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 사실 이게 배어 있는데, 그죠? 저도 아들 둘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맨날 핸드폰 그만 봐라, 뭐, 맨날 그런 잔소리들이 입에 배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장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축복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자녀들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토요 모임 때 같이 나눌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왜 이런 권능을 줬을까요? 내 교회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언제 교회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탄생은 언제 시작되느냐? 성령 강림절로 시작합니다. 응? 이번 주 주일 오후 기획예배, 특별예배 설교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은 10월 첫째 주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은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거나 교회라는 어떤 가시적인 형태나 조직을 세우신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의 그 모임, 에클레시아가 뭐가 되냐?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대단히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론 하면 신약성의 교회라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 해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그린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제 바울의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야기가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저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강한 빛과 함께 땅이 엎드려서 사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게 사울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말씀입니다. 왜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참 전어가 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교회와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교회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시대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뭐예요? 교회의 박해를 주님께서 뭘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박해로 이해하세요. 교회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예수의 고난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사실 그냥 한 몸이에요. 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다 썩었고 잘못됐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은 거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천상의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교회의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한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 한 몸이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누군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네, 누군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요거를 요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뭐야?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네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하이라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수장이고 우리는 다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그냥 뭐 이렇게 일개미 같은 거고 예수님이 여왕개미 같은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럼 우리 머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 신약성경 교회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짧게 끝내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해가는 모든 활동과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고 막 잘생겼고 막 대단하게 막 멋있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사님. 예수님을 재현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이곳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성찬 뭡니까? 사크라멘툼 에스트 인비지빌리스 그라치에 비지빌리스 포르마.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 하는 형식이다. 이게 어려운 말로 불가시적 은혜를 표현하는 가시적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교회 성찬 왜 나눠줍니까? 떡과 포도주 왜 나눠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무엇이냐? 두엇이 크리스투스, 두엇이 예수 크리스투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인 예수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는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이냐? 어떤 기관이 아니라 카이네 인스티튜션, 어떤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레벤디게 악티베 레알리테트다. 이게 독일말로 칼바르트가 한 얘기인데 교회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곳이고 역동적인 실제다. 왜 실제냐? 그곳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네포란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잠시 이 강의를 끊고 우리 조금 질의응답을 좀 오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네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